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20장 13절 엄청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기죽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너무 짧아서 뭐 나눌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반대로 너무 많아서 줄이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저희 대선배님이시면 우리 박무신 목사님이 새벽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 절대 15분, 아무리 길어도 2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세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살인하다라는 말인데요.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로 라차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세 가지의 살인, 즉 죽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예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서 허용이 되어지는 세 가지 죽임의 형태가 있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전쟁에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대편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살인하지 말라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살인하지 말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 라차흐라는 말이 그것을 제외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입니다. 합법적인 사형 집행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도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행위, 한국에서는 도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도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것 또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되는 죽임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 위에 바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죽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쩔 수 없는 또 이면이기도 현실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초식 동물들은 식물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물이 보존이 되고요. 또 육식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이란 죽음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죽음 위에 나의 존재가, 내 삶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십계명은, 또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금지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의 사이클이 중지가 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는 이런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 살인을 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 살인, 다시 말해서 불법적 죽임에서 예외가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의 때, 법정에서, 그리고 식용으로 취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금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도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웃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그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여섯 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그 본래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게 여섯 번째 계명의 본래 의도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계명을 지키기는 좀 어려운데 여섯 번째 계명은 생각보다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섯 번째 계명만큼은 잘 지킬 수 있어. 누구의 생명을 해치지는 않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섯 번째 계명의 뜻을, 이 의미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절대 어느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인데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를 보게 했으면 그 사람도 피 보게 해야 된다라고 복수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인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것은 나도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나 안갚음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인간이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지기가 나와서, 포도원의 주인이 나와서 사람들을 일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었던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관점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섭니다. 아침에 9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찍 일을 시작하는데 9시면 조금 늦은 시간이겠죠. 9시가 돼서 나가봤더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서성거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어와라, 그래서 일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나갔더니 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주었고요. 다시 3시에 나갔는데 오후 3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5시에 나갔더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허락하게 됩니다. 일은 보통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일을 허락해 줬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6시에 일이 마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이제 일당을 주어야 되는 시간인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줬죠?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나를 이제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9시간 일한 사람은 그럼 나는 9데나리온을 받게 될까라고 막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최저 생계비였던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던 것이죠. 이게 공평한 대가 지불일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논리일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을 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5시에 일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9시에 일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권사님 9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았으니까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은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이제 오늘 일자리를 잡았으니까 오늘 내가 일한 하루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은 하루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시에 일을 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굶겠구나. 우리 가족은 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굶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오늘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몇 시간을 일했냐가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의 어떤 효율성보다는 사람의 생명권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준은 일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시간으로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신다. 다시요. 사람은 일을 시간으로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재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어령 박사님이 이 말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일을 시간으로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신다. 1시간을 일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나머지 8시간 모두 정말 힘들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생명권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으로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임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당연히 누군가를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이 첫 번째입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진짜 살인일까요? 간접 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접 살인. 상상이 가실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는 현재 삶에서는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총칼로 죽이지는 않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나 지위나 권력으로, 그리고 연예인들에게는 댓글로 죽이는 일이고, 또 직장 내에서는 갑질이라는 것도 동료들을 죽이는 그런 간접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건 역시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외경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34장 2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빵 한 조각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외경 말씀하고 있고,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 품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6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인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거꾸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교도소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니까 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준수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성내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하시냐면 노하는 자도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분노나 언어폭력 그리고 욕설 이런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보여도 속 사람은 아주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생기를 잃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살아갈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외적,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생명, 속 사람을 해치고 속 사람을 상심시키는 것,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또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피에 묻은 칼과 욕하는 말의 입술에 묻은 침은 동일하다. 피 묻은 칼과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은 한순간에 죽어 없어질 수 있지만 정신적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간다. 만약에 그동안의 우리들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남의 생명이 점차 소멸되어지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지금까지 저희는 이 육계명을 어기며 살았던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상대의 기를 죽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 아내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칭찬해 주는 것, 칭찬으로 기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칭찬, 이게 제가 너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은 늘 하는데 왜 입술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지 또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르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저희들은 남의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기운을 뺏거나 또 꺾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높여주고 또 생기를 제공해주는, 그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